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안정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으로 복된 주일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임재하시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모인 이 산돌교회 위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진리가 희색되는 이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구원하신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지난 시간들도 전기를 손에 잡고 뒤를 바라보는 저희들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용납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방석에 세우신 산돌교회가 오직 말씀과 기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기초를 세워 나갑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도를 세우시고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날마다 성전을 찾는 이들로 주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구원받는 이들을 보내주시어 영의 양식과 삶의 양식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하시는 귀한 주님의 사자 목사님,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며 엎드려 교회와 한 영혼 위에 기도하시는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역 목사님, 전도사님, 산돌교회 당회와 모든 재직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는 선교하고 인물을 키우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말씀으로 입술로 고백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옵고 저들의 생각과 계획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동 마포 교회 하기 선교 수련을 떠납니다. 오가는 길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동행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땀 흘려 빛을 발하여 그 땅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의 주님과 함께 하시며 충만한 은혜가 제1만 선교센터가 그 위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하는 북녘땅이 다시 한국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그 땅의 주님의 백성 고통을 예매치 마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힘주시어 다시 한번 힘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갈라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리가 그치고 침략을 받거나 구속되지 않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폭염으로 너무 심한 이때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연약한 모든 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서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이 세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심을 산돌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산돌의 모든 가족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한 준비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 다해 찬양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주님 임재하시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름을 주신 주님, 겨울을 기다리듯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산돌교회 성도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니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무도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들 바라보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사진 한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자 발입니다. 물론 제 발은 아닙니다. 축구 선수 발인데 누구 발 같아요? 네, 맞아요.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우리 세계적인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있기까지 발이 정말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했죠. 또 다른 발 한번 볼까요? 이건 여자 발이죠. 박지성 선수 발보다 더 심하네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발레리나의 발이죠. 국립 발레단의 단장으로 있는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있기까지 그 발이 엄청 고생 많았나 보네요. 남자 발보다 더 험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진들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은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는 축복도 없는 것이지요. 박지성 선수나 강수진 발레리나처럼 어떠한 전문성에 있어서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그 나름대로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피눈물 나는 고통과 수고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쉽게 얻은 영광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터널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터널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이 고난을 대할 때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고난당하는 것이 왜 유익이 될까?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면 그냥 고생일 뿐이지만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 고난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냥 고생으로 팔자소관으로 지나가면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과 영광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그냥 지나가는 고난과 수고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케 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거든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게 당하는 고난과 핍박, 또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고난과 핍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산돌교회도 우리 원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반복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약속,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떠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는지, 특별히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고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는 그 기적, 그 기적을 때문에 놀라서 몰려있는 그 백성들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비록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지만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내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 구원자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사람, 또 다윗이 예언했고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나타났던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언,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시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정말 우리에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경험했지만,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환영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은 모두가 다 그 말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 눈앞에 있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비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한 복음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든 제사를 책임감 있게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 수비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전의 경비와 질서를 유지에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사두개인은 가장 엘리트 계층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의회의 멤버십이었는데 그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하고 기뻐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역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사람들, 가장 주님을 위한다고 한다는 사람들, 가장 성전을 지키고 교회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정도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주장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 허구가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 영혼이 없다, 천사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보이지 않는 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사두개인들, 정말 이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을 인정하면 자기들의 주장했던 것들이 다 위선이고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부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그동안의 주장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리가 맞고 자기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말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죠. 끝까지 부인하고 그것을 오히려 덮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지 몰라요. 상성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를 혼내키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다 가볍게 하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아래 다 맡겨라, 너희의 짐을 다 내가 가볍게 해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그 회개는요, 회개하면 그 모든 죄값을,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겠다는 거, 모든 책임을 다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성도가 보기에도 정말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요, 증거가 있어야지만, 증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정확히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용기 있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고 거절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진실을 인정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더 나아가서 생존권을 위협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면서 목격하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신앙의 주장들이 허구되고 위선된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자리,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밥그릇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리라고 한다고 알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모든 것이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자기들은 외면받을 것이라는 그것이 그들은 견딜 수 없게 두렵웠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허구성이 드러남과 동시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받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진실을 덮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진리 판단 기준이 정말로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참된 진리가 있고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위장하고 진리를 거짓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내 기득권 생존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싫어했던 이유는요, 정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적인 문제인데 사단 마귀의 영향력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배후에서 우리 가운데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고 복음을 가리우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어떻게 보면 종교 전문자들 아니겠어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종교 리더십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들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믿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거부절하고 자기들이 메시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봤어요. 빈 무덤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진실을 가리려고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다 성경에도 써 있어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이런 사단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왜곡된 진리, 위장된 진리, 거짓된 진리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에 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둘 수밖에 없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우리의 몸과 육체를 가둘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가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들의 물리적인 힘으로 사도들을 붙잡고 전도를 못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들의 믿음까지 감옥에 가둘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3절 말씀과 4절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도들을 잡아넣는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3천에서 5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 시련은 결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자리에, 부흥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그곳에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인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남자의 수가 5천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라면요, 여자들은 더 많았을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요, 영적인 민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분이 더 많아요. 남자의 수가 5천 명이 받아들였다면요, 여자분들은까지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많아졌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초대교회 부흥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빨랐다는 거예요. 이 부흥의 속도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120명이 기도했어요. 120명이 성령의 강림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듣고 3,000명이 드디어 이제 5,000명이 넘는 사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수준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12명의 제자가 120명이 되게 했고 120명이 3,000명이 되게 했고 3,000명이 5,000명, 10,000명으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때 또 그렇게 부흥케 하셨다면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정말로 놀라우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뭐가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적인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포장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우리가 천국 가서 놀라는 것이 많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천국에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천국 왔다는 게 놀랍고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가장 놀라는 게 뭐래요? 내가 천국에서 눈 떴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서 눈 떴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은 두 가지인데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이 초대교회를 부흥케 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120명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셨던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들고 전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강력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온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몰려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곳에 와서 성령의 간목하신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말에나 지혜나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손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서 믿음이 전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기선교 3박 4일간 여정에 떠나는 우리의 하기선교팀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역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국 영동 지역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여러분들 자녀손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 드릴 때 성장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교회 다녔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자라나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안 크면 얼마나 속상해요. 많이 먹였는데도 안 키면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 잘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그 아들 셋을 잘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아들 셋을 잘 키웠어요? 그랬더니 물론 이제 기도로 키웠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들 키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고기를 많이 먹이래요. 고기를 많이 먹이고 또 하나는 과일을 많이 먹이래요. 고기와 과일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키웠더니 의사도 나오고 또 이렇게 아주 잘 키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들이 신앙으로 키울 때 믿음의 아들로 키울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줄 때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 들을 일이 많이 만들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집에서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이번에 서바이벌 성경도 쓰고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 말씀 듣는 10년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말씀은 씨와 같은 거예요.
씨앗이 길가밭에 뿌려졌고 또 돌짝밭에 뿌려지고 또 가시덤불에 뿌려졌을 때는 씨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씨가 옥토 같은 마음과 앞에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밖에 없고 자라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축복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적, 그때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기적, 그때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 당한 자들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비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영광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하기성교를 가는 우리 충북 영동 지역 가운데 우리 하기선도 틈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받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령들이 아버지 연약하지 않으며 나가는 우리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되어서 우리의 신령들이 아버지 계속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령들이 아버지 연약하게 신령을 있더라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져가고 나가는 우리의 어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따라가고 나가는 우리의 신령들이 아버지 우리의 신령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의 어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여러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의 어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선 지역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선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충북 영동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2부 예배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경자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오실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 올 때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경자님의 이름을 하늘 생명체에 기록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산돌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염증들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졸리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악한 것들이 뜸따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은 우리 성도들 오직 예수님 덕분에 모두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만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부채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 손들 앞길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도 등록한 세 가족이 있고 오늘 2부 예배 등록하신 유교장장님 큰 박수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교회 주신 비전 선포합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우리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 복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광고 드립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특별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그동안 여름 사역을 하면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사들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5주간 우리 교사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음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구와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10개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매주 한 지역씩 우리 또 특성하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이번 타이틀 믿음으로 일어나는 인생. 믿음으로 일어나는 인생. 믿음은 패하지 않습니다. 믿음 불패. 할렐루야.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믿음이 늘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금요일 날은 우리 해당되는 지역, 이번에는 탁선자 지역이 해당되는데 8시까지 우리 2층에 있는 찬양대 연습실로 오셔서 우리 지휘자님 소개받고 우리 찬양 연습한 다음에 우리 특성화하고 또 해당되는 지역, 특성한 지역에는 특별히 이름을 호명하면서 제가 기도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험한 세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어요. 끝까지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상시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분들 손 들어보라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꼭 오셔야 돼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10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사역구 소식입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맞춰서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꼭 믿음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하기 선교가 오늘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번에 보면 선교사역국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선교사역국과 또 우리 교육사역국, 주방사역국, 관리사역국에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 멤버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이름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셔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끝까지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서 우리 경도잔치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유치부에서는요, 성경학교는 마쳤지만 후속 프로그램으로 여름아 놀자라는 주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물놀이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유치부 해당되는 아이들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전도사역국은 여름 동안은 방학하고 8월 29일 날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림 광고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바포 건물 철거하는데 소모임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이 있으면 나가시면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름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프레도 AI 교구 활동이라고 해서 이 놀면서 배우는 인공지능 교육인데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것인데요. 우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있습니다. 선착수 20명이고요. 굉장히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20명이 넘으면 한 번 더 교육을 할 예정으로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정혜영 성도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점심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우리 초등학생들 주변에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만나방에 식기 건조기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로만 성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와 조회종들이 말씀 정령 충만하게 산돌의 강단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라는 기도, 또 환우들을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산순 권사님, 임예수 권사님, 고미래 권사님, 황희열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신순자 집사님, 김순아 집사님, 민경수 집사님, 정원호 집사님, 조중임 집사님, 김진성 성도님, 김진기 성도님, 조계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원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례에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순아 집사님 모친상 마치고 왔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하늘 소망 가지고 위로 받으시라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바람 불어와 부흥의 불길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산들교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과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